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보고를 여시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구약의 기본적인 개론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7쪽을 봐주시면 이제 우리가 선지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다 말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 이게 이제 성경은 저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죄에서 나온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싹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통을 저주라고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에덴에서 영생 복락의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듯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행복한 장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뭐 상식적으로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복된 삶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이 줄어들거나 아예 어떤 부분에서 복이 없는 것,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저주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주 중에서 최고의 가장 밑에 단계,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번성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려고, 근심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이 삼위 안에 엄청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수로 만들었죠. 사람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의 관계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똑같은 존재로서, 일부분이지만 그 형상입니다. 그 모습으로 만드셔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이 누리는 걸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는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내는 게 뭡니까? 로봇. 그죠? 이제 공상과학 같은 영화 보면 로봇을 사람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과 가깝게 만들어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가깝게 만들어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친구가 돼서 사람과 같은 걸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진화됐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절로 하늘에서 갑자기 생겼습니까? 타당한 대답이 아닌 거죠. 성경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인간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복이 줄어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그 복을 전혀 누릴 수 없다. 그게 사망이고, 그 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항상 고통의 장소를 이해하는데, 그 고통의 반대는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복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그런 게 전혀 제공되지 않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데부터 해서 점점 멀어지면 그게 이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삶,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저주, 그 다음에 죄에 따른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도 해결을 못하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로도 안 됩니다. 해보니까 인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절대 권력을 누가 가져서 그거를 올바르게 통치해 보려고 그랬는데 처음엔 됩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절대 부패를 해요. 왜 그렇죠?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수많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결국은 독재자로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 그 왕 때는 괜찮았는데 그 자손, 아들, 왕 때에는 역시 또 타락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류가 이제 1, 2차 세계전 일어나기 전까지 과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있으면 인류가 복지가 도달하고 우리가 전체 인류가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전쟁하는 데 쓰니까 인류가 생존 전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죠. 핵폭탄 같은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터지면은 대재앙이죠. 그냥 삽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대치 중인데 미국의 유명한 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려고 그러면 단 20분 만에 북한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런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파괴력을 인류가 갖고 있다는. 제가 미국과 북한의 지금 정치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마치 그거 뭐가 비슷하냐면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한테, 10살 미만 아이한테 권총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그것도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장돼 갖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참고로 이제 그 환경 운동 벌이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걸 종교처럼 믿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다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구가 신으로 믿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굉장히 고대의 종교예요, 사실은. 고대의 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빌론 종교로 돌아가는 게 범신론이라고 부르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자신의 권능과 신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 안을 유심히 보면요, 그 안에 권능과 신격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를 보세요. 나뭇잎을 보세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게 자라는 과정, 광합성을 하는 과정, 그 뿌리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 보고 이걸 만들어라, 못 만들죠. 복제도 못 하는데 이걸 만들라?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공기 시스템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다 지금 화학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까지 세팅을 하라? 그거 어렵죠.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돌발적인 변수도 생기니까 그것까지 케어하려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태양계와 연결되어 있고 태양계는 전체 은하계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관계까지 다 고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무지했어요.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고 옛날에는 그냥 하늘을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 복잡한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존재해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걸 점점 많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허블만한 경우, 나사에서 허블만한 경우로 찍은 사진들 공개된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죠? 어떤 별은 사람 눈같이 생기고 장밋빛같이 생기고 어떤 건 가스가 있는 것 같고 말머리같이 생기고. 그럼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굉장히 의외라고 믿기는 어렵죠. 그럼 우연은 누가 통제하냐 이거죠. 우연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건데. 이건 자연 발생설입니다. 이미 다 고대에 있었던 종교나 사상, 철학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가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대의 바빌론 종교로. 단지 과학이라는 포장과 옷을 입혀서. 그래서 뭐 그럴싸한 데이터, 뭐 자료 같은 걸 제시하면서 얘기하지만 근간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 문제들 하니까 엉뚱한 거잖아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소가 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있죠. 그걸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소라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가축을 엄청, 미국산 고기를 우리도 먹잖아요. 그죠? 싼 값에. 그게 대량으로 근데 그 소가 거기서 메탄가스, 방구 이런 거 해서 그 방구가 지구 오염에, 뭐 공기 오염에, 뭐 하여튼 온난화의 주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채식주의자거나 뭐 하여튼 어떤 종교적인 사상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뭐 화석 원료 안 되니까 자연 태양광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만 그 유럽은 지금 에너지 난 갖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원자력 하지만 안 된다 그래갖고 풍력, 뭐 조력, 뭐 태양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결국은 인류의 복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했죠. 비싼 값에 춥게, 어렵게 옛날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원칙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블레싱에서 컬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그걸 직간접적으로 받으니까, 영미 국가에서 그걸 받으니까 그게 제가 이제 들었고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러면은 이게 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운동을 하면은 그게 세련된 거고 앞선 거고 그다음에 뭔가 이 사람은 나은 사람이다.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행에 따라하는 거죠. 성경에서 경고하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그 유행에 따라 하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좋은 유행을 따라가면 좋은데 나쁜 유행을 여러분이 만약에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했던 것이 그 도시에서는 최신 유행이었을 건데 그 유행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괴로웠잖아요. 의인 롯은 괴로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행이 좋은 것을 따르면 괜찮은데 나쁜 것까지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필터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자기가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그걸 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것, 복된 것은 내가 흡수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죄된 것들은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절내는 거죠. 인권 성장하는 건 좋지만 동성애 권한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저는 이제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것도 생각이 문제지만 이 성을 뒤틀어 버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라는 것이 뒤틀리면 그 사회는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붕괴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왜? 이게 기초니까. 가정 위에 사회가 있고 사회 위에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국가 간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지금 경쟁과 전쟁 관계, 대립 관계예요. 그러면 어떤 한 국가가 그런 식으로 빨리 붕괴되면요, 그 주변에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한테 이게 흡수, 통합, 정복당합니다. 그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강성했지만 아시리아가 잔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바벨론이 엄청 번성하고 했지만 또 역시 도덕적으로 당시 문제로 타락해 버리니까 페르시아한테 또 망한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라는 큰 배에 좋던 실컷 간에 거기 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여기 태어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사는 가정에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다, 나고 싶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과 저주가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최후의 해결책이 있죠.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부패, 빈곤, 뭐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걸 다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번 여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한 얘기만 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뭘 했냐?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선지자들이?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와서 뭘 해줄 것이냐? 그건 선지자마다 틀려요. 왜? 선지자들이 각각의 이스라엘의 역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있었을 때는 북왕국이나 남왕국 왕들의 잘못된 걸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는 그거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지는 각각 틀려도 이 선지자들은 한 가지 주제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계속 선지자 시대에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들, 신앙심이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 말고 정통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서에 기초해서 이제 메시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저분이 이제 로마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만세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우리 해방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거를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 뭐 예수님 만약에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 안 해주시고요. 철창으로만 통치하면요. 로마보다 더 무서워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뭐냐면 그 앞으로 미래 세계라는 건데 모든 게 법으로 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감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장치들이 이 사람들의 언행을 100% 다 추적해요. 그래서 100% 추적하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도 은어 비어 속을 했다. 그래서 그 말도 다 정해져 갖고 만약에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이렇게 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옆에 있다가 그 장치가 듣고 벌금 티켓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몇 조 몇 액을 언어 수 그런 걸 어겨서 뭐 벌금 얼마입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끔찍하죠? 무섭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동에서 잘못된 건 법으로 다 다스립니다. 그러면 북한보다 더 무서운 거죠. 스탈린 시대보다 마오쩌둥 시대보다 북한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왜? 속으로는 죄 짓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게 있고 죄된 욕구들이 있는데 겉으로만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부터 고쳐주셔야 된다. 근데 속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자유함의 결과 우리는 또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그 일부가 그 중에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꺼번에 확실하게 일순간에 바꿔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된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통치하는데 필요한 다스리는 일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여한 정도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원리와 원칙 하나님 정하신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그게 더 확실합니다. 사도들과 우리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거를 사도들은 100% 확실한 거예요. 어느 정도? 목숨을 바치고 걸 만큼. 우리는 목숨 걸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목숨 걸 자신 있으신가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걸 목숨 걸 만큼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글쎄,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해지면, 너무 또 이거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 너무 이것도 이게 빠져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물론 그런 유혹을 받았겠죠. 예.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인생을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아시고 확신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천년왕국에선 그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취되면 이 세상이 엄청난 물질 문명이 번성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천년왕국이 되면 에덴 동산 같이 무슨 남태평양에 있는 지상가원 같이 그런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시적인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농경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경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 문명, 기술 이것이 굉장히 번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신기하게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죠? 예, 노아는 엄청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인간이 그 당시 고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다 사용됐습니까? 헛된 신을 믿는데. 또 바벨탑 사건처럼 자신들의 어떤 업적 업취를 자랑하는데 그걸 기념물 삼는데 그런 데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벽하게 그것이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항상 그걸 추구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행복한 사회, 이상사회, 완벽한 사회 그걸 꿈꾸죠. 예.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걸 직접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치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쫙 본다면 우리가 이게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확실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밑에 그 7쪽의 그림을 봐주세요. 그래서 율법서가 기초가 되고 역사서, 시가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건물로 비유한다면요, 기둥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지붕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예언서가 하이라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약속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역사서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권이 있다라고 그랬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자, 그래서 복음서는 왜 복음서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일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현시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신약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복음서에 처음 보면 스가랴라든가 동방 박사들, 우리가 보통 박사라고 하죠, 현자, 지혜자들,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기대했다가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좀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별로 안 와닿죠? 우리는 와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자기의 역사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닉 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옥소독스 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결국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그게 이제 비극이죠. 예. 교회가 이제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오해해갖고 잘못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우린 단군 조선, 단군. 이런 막연하지만 그게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객관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책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기록에. 연대까지 추정이 되는 겁니다. 단군이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그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상에 대해서 고모하고 결혼해서 했다?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단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단군의 출처가 뭐 고모하고 뭐 환웅하고 그거 지금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예요.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대 역사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왜냐면 다른 기록들은 뭐 돌판이 이렇게 점토판 이렇게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2000년, 3000년 전의 기록들이 파편적으로 있는 그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고대 기록들은 해독이 안 됩니다. 이집트 말, 뭐 아시리아 말, 바벨론 말 이런 게 아직도 미지수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해독이 되는 가운데 책이 그 역사가 잘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그 이제 비평에 와서 그걸 계속 공격을 해갖고 그 권위를 성경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성경이 고대 사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부정을 못합니다. 흠집은 내도 부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종교적인 책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책이 신앙의 책이 맞지만 성경은 또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서 누가 쓴 거 뭐 그래갖고 막 그 역사서 권위 인정해서 배우고 그죠? 뭐 누가 삼국사기 누가 김부식이 쓰고 뭐 그래서 굉장히 서양 거 또 뭐 기본이 쓰고 누가 쓰고 뭐 로마적 흥망사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 책들을 막 이렇게 대단한 책이라 하는 것보다 성경은 더 높은 권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배운 거죠. 안 가르친 거죠.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만으로. 근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파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다. 그걸로 그냥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의 문제들을 접근할 뿐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종교의 테두리에서 제한시키니까 우리가 삶에서 대부분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 봉쇄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책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에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실은 사중적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로 기술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있는데 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지금 용산침례 김용원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뭐 누가 물어봤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네 분 한번 답해보세요. 그럼 다 틀릴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제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제 인품이나 뭐 또 신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고 뭐 어떤 분은 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또 장점에 대해서 다 틀려요. 그죠? 똑같은 사람을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과 시각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객관적인 걸 가지고 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보는 위치가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약간의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순서가 싹 바뀌는 것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불신자들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주장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네 개를 쓰셨는데 저에 대해서 서로 안 맞으니까 틀린 거다. 누구 맞고 누구는 맞다. 누구는 그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사복음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뒤이어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들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 말씀과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에 대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인간도 어떤 사람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 복들, 축복, 궁극적으로는 영생 복맥의 그 모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믿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바뀌고 변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변화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겐 선한 간증과 빛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